24절 그리고 23절, 24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12절 것 같네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이한 일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하나 저주하셨는데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12절로 14절, 제가 11절이라고 그랬는데 12절부터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는데 아마 아무것도 너무 바쁘셔서 그랬는지 드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법 떨어진 곳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고 혹시 열매가 있는지 기대하고 가셨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열매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화과는 열매를 2번 맺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하나 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 따주면 거기서 정말 먹음직한 그런 큰 열매가 이제 열리죠. 그래서 앞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름과 뒤에 열리는 열매 이름이 다릅니다. 제가 첫 번째 열리는 것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는 이제 빠게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벳바게라는 지명인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빠게가 이제 그 두 번째 열리는 정말 상품 가치도 되고 커다란 그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라는 것은 두 번째 열리는 그 큰 열매의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열리는 조그만한 거는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나그네가 따먹어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열리는 거는 이제 주인의 허락 없이 따먹으면 이건 이제 뭐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주인은 처음 열리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일꾼을 사서 삭슬 주면서 그걸 따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열리는 그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친절하게 한다고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다 이 말을 덧붙이는 바람에 그러면은 무화과 열매 철이 아니니까 당연히 못 여는 건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이 나무는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심지어 무신론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열매 때도 아닌데 와서 열매를 찾으셨기 때문에 참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성한 잎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제 아들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분명히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차라리 잎도 무성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한 나무는 사람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무화과를 저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줬습니다. 유대교는 모든 사람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이나 인생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화려하게 그렇게 치장을 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잎사귀가 달려 있었고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제가 많은 잎사귀가 달렸다는 것은 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창하고 휘황찬란하게 막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서 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양이다.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 이방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이 성전 안에는 입만 무성하고 겉에 모양만 요란하지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생명의 열매, 치유의 열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열매, 응답의 열매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뜰에서 장사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만하는 유대교나 예루살렘 성전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대형화되고 시설도 엄청나게 해서 사람들은 먼 데서부터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만약 그 안에 아무런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의 소리와 욕심만 가득 채우고 있다면 사람들을 기만하는 종교가 돼버리고 정말 촛대가 옮겨지는 빛은 발하지 못하는 겉은 한국교회가 요란하고 화려한데 그 안에 정작 성령의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그런 쪽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었는지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마구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그렇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상하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죠. 주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루 만에 나무가 어떻게 말라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하루 만에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이 나무처럼 너희들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2절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구약시대 때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죠. 타락해서. 그러니까는 외식과 어떤 이런 형식으로 가득 찬 유대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는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빛을 발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율법적인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다고 당장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응답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정말 이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인생의 산같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기도로 인해서 옮겨진다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없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기관실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당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일이 생기면서 이 기도하는 성도가 지금 당장 본사에서 꼭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보내가지고 이 배에서 이 형제를 데려다가 바로 오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한 가지 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멋대로 내가 막 확신을 가지면 무조건 다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어떤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내 속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런 갈등과 내 속에 복잡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죽든지 살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내가 죽어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상 무화과 나무와 같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경찰이 한 사람의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막 천사 수천 명을 막 이렇게 검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전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영적인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뜨거운 부흥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정말 주님께서 열매는 없으면서 겉만 잎사귀로 무성하고 사람들을 불러 기만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겉만 푸르르고 무성하거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이 주신 부흥으로 여러 가지 양적으로 성장해서 교회를 땅을 크게 짓고 또 수를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고 혹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는 많이도 식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한때 성장했던 외모만 가지고 있고 서구교회와 같이 하나님 예배당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영적인 능력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운동, 기도 운동,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